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 역사에서 이런 비극이 없을 겁니다.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로 계산을 하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인 6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또 부상을 당하고 또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재민이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부산을 제외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42%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황폐화된 겁니다.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눈물이 없고 그런 절망과 비극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만 해도 이 세상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은. 언제나 이런 이 땅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질까요? 그러나 이런 전쟁은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시면 온통 전쟁이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를 비롯해서는 소리 없는 전쟁까지 세상은 인간의 욕망과 그 폭력성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이러면 전쟁터고, 사회도 전쟁터고, 나라도 세계도 전쟁터입니다. 무엇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죄라고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이 타락시켜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소굴을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들고 일어나요. 네가 뭐냐? 네가 뭔데 그렇게 하냐?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들고 일어나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유명한 권위에 대한 논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논쟁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논쟁이 될 정도면 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건데 그걸 이해를 하면 진리의 깊은 뜻이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얼마나 반대하는지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에 대한 논쟁에 이어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바로 포도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세상이 예수님을 얼마나 반대하는지를 말씀합니다. 33절부터 39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포도원에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울타리는 보호를 말하죠. 또 접자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접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기구까지 만들어준 겁니다.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말이죠.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악한 자들이 공격하여 수확을 빼앗아가는 것까지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주인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잘 준비를 했죠. 그리고는 그걸 농부들에게 맡긴 겁니다. 잘 부탁한다고.
후에 결실할 때가 되어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포도원 열매를 요구했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하죠? 수확이 적으면 수확이 이것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다음에 드리겠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주인이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야박하게 강제로 빼앗아 갈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그러는 것일까요? 이후에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죽여버립니다. 주인이 그래도 참습니다. 그래도 참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그래도 대우를 해주겠지. 그런데 이들이 그 아들은 상속자다.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거다. 그리고는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사야 5장에 이와 똑같은 포도원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내가 살아가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포도를 맺어야 할 건데 덜 포도를 맺은 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이건 여러분 어디다 갖다 쓸 데가 없어요. 그런 덜 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이런 비유가 우리에게는 낯섭니다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말씀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딱 들으면 이게 안다 이 말이죠. 그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더 확대를 하면 세상입니다. 농부는 주인이 사랑하여 포도원을 맡긴 유대인이고 더 확대를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여 세상을 맡긴 인간이고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아들은 예수님을 말한다. 이걸 들으면 그대로 아는 거죠. 제가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 앞에 엄마 둘이 한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두 분이 만났는지 반갑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까이 갔더니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 엄마가 큰애가 몇 학년이라고 그랬더니 앞에 계신 분이 고4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수를 하고 있군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긴지요. 고4라고 하니까 그것도 철석까지 또 알아들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큰 놈은 고5라고. 삼수라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가 예수님 이 비유를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이제 알아듣는 겁니다. 이 비유는 1차적으로 유대 사회에 주신 말씀입니다만은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보편적인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만드신 겁니다. 그것도 지극정성으로 만드십니다.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인간에게 맡기십니다. 잘 부탁한다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결실하도록 맡긴 겁니다. 좀 잘 다스려 달라고. 그런데 인간이 그 세상을 타락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요구했습니다. 좋은 포도를 원했는데 쓸모없는 덜 포도만 맺은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사랑, 이기적 사랑만 있는 거죠. 공의를 원했는데 어디에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만이 가득한 겁니다.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평화를 원하셨는데 오로지 투쟁만이 있는 겁니다.
갈등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행과 폭력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을 완전히 망친 겁니다. 세상 이름은 생존 경쟁의 전쟁터가 된 겁니다. 지옥 같은 투쟁만 계속되는 이 포도원을 저주받게 한 겁니다. 이 저주는 모든 인간을 패배자로 만들 것입니다. 온갖 죄와 욕망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종들을 보내서는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세상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열매를 요구한 겁니다. 사랑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섬김을 요구하니까 네가 뭔데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냐고, 네가 뭐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걸 요구하냐. 이 포도원에서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그 세상을 타락시키고 그 세상을 강탈하는 겁니다.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렇게 싫어해요. 우리를 별종으로 취급합니다. 딴 데 가서 살아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고치려고 하면 세상이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예수 믿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지금 전 세계에 테러를 일으켜도 굉장히 많이 욕하죠. 그러면서도 동정론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근본은 안 그렇다고. 방송까지 하면서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조금만 잘못해도 들고 일어나서는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이리들이 득실거린다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찢어버리려고 하는. 믿는 자와 세상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하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말할 것도 없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또라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여러분,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안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세상과 의도적으로 갈등하고 충돌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신앙이란, 신앙을 바르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하면 세상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별종으로 취급하죠. 신앙을 여러분, 세상의 반대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 반대를 뚫고 일어서야 합니다. 세상의 반대가 싫어서, 이게 싫어가지고, 그들과의 갈등이 싫어가지고 덜 포도라도 좋다고, 세상의 욕망이 좋고 이기적인 게 좋고 세상의 생존 경쟁이 좋고 자기 성을 쌓는 것이 좋고 더 많이 돈 벌고 더 많이 출세하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가치가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덜 포도입니다. 이 신라곤의 저주가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들이 어릴 때 다른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는데, 아빠, 그 친구 엄청 부자야. 너무 잘 살아. 아빠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아이에게는
부자는 잘 사는 거라는 공식이 자리 잡고 있구나. 그걸 바로 잡아줘야겠다는 겁니다. 돈은 사람으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잘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돈은 그 한계가 있죠.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로 하여금 잘 먹게 하고 잘 입게 합니다.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을 줍니다. 좋은 곳으로 여행하면서 마음껏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 사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돈은 우리에게 상인명을 줄 수 없습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사람을 동물보다 못한 수준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사람이 사악해져요.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세상이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믿는 자들도 그렇다. 그 옛날 유대인들이 그렇고 지금의 교회가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유대인들에게 세상이라는 포도원을 맡기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세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신앙이 사랑도 없고 희생도 없고 낮아짐도 없고 섬김도 없고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데 생명에 대한 구원도 없고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죄인까지 그들을 살리는 좋은 포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건 없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전에서 온갖 인간의 탐욕과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영혼에 대한 사랑도 헌신도 없고 어디 백화점에 사람 모으듯이 성전에 사람들 모아서는 종교 생활하는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관심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강조하면 너무 빠진다고. 세상에서 뒤처진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것보다 공부 하나 더 잘해서 더 좋은 대학 들어가고 더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 포도원을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면요 싫어해요.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네가 뭐냐고, 네가 무슨 군안으로 그렇게 하냐고, 네가 뭔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냐고. 지금 교회가 당시 유대 사회처럼 십자가의 예수를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처럼 십자가의 예수는 필요 없다고 경제적 메시아를 달라고 소리치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무슨 생명이냐, 무슨 구원이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것도 안 해주면서 무슨 메시아냐. 돈의 메인 교회, 돈의 메인 교인. 여러분, 진리의 가장 큰 적은 상인 근성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더군요. 상인을 다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하나님도 팔아먹는, 믿는 자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욕구가 무엇일까요? 욕구가 식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먹방도 대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전에 의식주라는 말을 했을까요? 먹는 것보다 식보다 의, 있는 걸 더 먼저 줘줬을까요? 의식주.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체면 문화죠, 체면. 사람은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남보다 낮아지는 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을 느껴요. 그걸 고치려고 하면요, 그런 가치를 고치려고 하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온통 세상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할 정도로 로마의 압제하에서 신원했습니다. 그 시대가 여러분 가난한 자들도 많고 병든 자들도 많고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야박하신 것 아닐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세게 요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 여러분, 지금처럼 잘 먹는 시대 말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그때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셨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복음은 치열한 겁니다. 치열한 겁니다.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싸워내고 이겨내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이것이 여러분 신라곤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40절에서 41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대인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포도원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돌이키고 포도원을 잘 다스리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까지 반대하고 죽이는 겁니다. 이 아들을 죽였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짱을 뜨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되면 그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농부들에게 주는 겁니다. 포도원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다른 농부들, 그들에게 주고는 포도원을 잘 부탁한다고. 주인의 일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교회죠. 교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포기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포기하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것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인 취급했던 이방인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바로 지금의 우리들을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을 살려내라. 이 세상이라는 포도원을 맡기십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신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신 거죠. 유대인들이 이걸 거부하니 촛대를 옮기셔서 교회에 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결단한 겁니다. 자신들이 감당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교회만이 감당합니다. 아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건데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된다.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거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제자들이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바라며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죠.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포도원을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을 감당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일어서야죠.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결탄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이건 포기가 안 돼요.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촛대가 다른 이에게 넘어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세상을 밝히는 촛대를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않으니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지 않으니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감당하지 않으면 중국 교회로 넘어가는 것이고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큰 복이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 별로 쓸모가 없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쓰임받으려고.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일에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야죠. 감당하고는 일어서려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건축자들이 돌을 버린 겁니다. 건축자들이 집을 짓죠. 이 세상 나라라는 집을 짓는데 근데 이 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요. 세상이라는 집을 짓는데 그 세상이라는 집을 짓는데 예수님이라는 이 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어지는 바벨탑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엉뚱한 사랑이니 생명이니 십자가니 말하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를 버립니다. 자신들이 사는 세상 나라 밖으로 내몰아서는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가지고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버린 예수를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기초로 삼으시는 겁니다. 지금 세상 나라와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지으시는데
그 나라를 건축하는 기초석, 머릿돈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존재하죠. 이게 너무 기이한 겁니다. 이런 세상에 필요 없다고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쓸모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별로 쓸모가 없어 보여요. 별로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약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버린 자들,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이하다 이 말이죠. 이게 기이하다. 실패했는데 이게 실패가 아니고 성공했다고 했는데 그게 실패더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자들은 결단코 실패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실패된 것처럼 보여도 실패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유대인의 전설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이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때를 기다리죠. 마을에 있는 우물이 빨갛게 되는 날 홍수가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빨갛게 안 되는 겁니다. 마을의 악한 사람들이 노아를 놀렸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부터 무슨 방주를 만드냐고. 그리고 노아가 우물이 빨갛게 되는 날 홍수가 시작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노아를 놀려먹으려고 빨간 물감을 우물에 풀게 됩니다. 이 노아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방주로 들어가서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부터 비가 내리고 홍수가 시작된 겁니다. 기이하죠.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합니다. 그 완악함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 상황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일을 통해 죽는 상황인데 그 일을 통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바로는 망하고 여러분 기이하죠. 기이한 일입니다. 믿는 자들의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 안 된다.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갔더랍니다. 강원도인지 어딘지 갔는데 산으로 가다가 깊은 웅덩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개구리 몇 마리가 간에 갇혀 있더랍니다. 가만두면 죽을 건데 자기들 힘으로 웅덩이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죽을 게 뻔하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잠자리채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그 잠자리채를 이용해서 개구리를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잡으려고 하니까 개구리가 죽는다고 피하는 겁니다. 살려주려고 하는데 죽는다고 발악하는 겁니다. 잡힌 개구리는 이제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사는 겁니다. 반대로 안 잡힌 개구리는 어휴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은 겁니다. 기이하죠. 기이하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죽는 겁니다. 기이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합니다. 그러면 다 살아요. 다 살아요. 예수 안에서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퉁이 머릿돌입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실패가 없습니다. 죽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라곤의 저주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결탄코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